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누구라도 찬양을 하고 싶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김봉희 집사님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앞에 나서서 노래를 못 부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누구라도 좋습니다. 한 주 전에 미리 이야기하시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해서 때로는 순환주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소리 지른 데서 유래된 그런 주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종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종려나무 가지가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나무가지만 되어 있고 이 호산나라는 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런 용어가 다른 용어가 들어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푸른 나무 일반적으로 그냥 생나무 가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나무 가지 특히 종려나무를 흔들다든지 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축제를 보내는 절기는 이 초막절에 사실은 이런 절기에 행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바로 이 큰 명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때는 6월절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6월절과 초막절 이 절기가 함께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전통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초막절에 가면 이 풀로 가지고 집을 막 지어놓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스라엘도 이제는 좀 신식이 돼가지고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냥 그렇게 옛날에는 나뭇가지를 잘라서 얹었는데 이제는 아무렇게 나뭇가지를 자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들에 나가고 산에 나가면 전부 다 나무지만 이스라엘은 나무 하나 자르는 게 이게 엄청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차가 가다가 전봇대를 쾅 박으면 그냥 몰아주면 되는데 산에 있는 나무를 박아가지고 만약에 나무가 부러지면 훨씬 더 보상해주고 뭐 하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나무가 그만큼 클 때까지 그걸 다 해줘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도 사막 가까이 있는 도시가 저 난저우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도 나무를 그렇게 귀하게 살아있는 나무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 가지를 지금은 못하니까 이제는 뭐 간혹 가다가 나무를 얹기도 하는데 편리하게 요즘은 옥상에다가 요즘 좋은 텐트 쳐놓고 그 텐트에서 야영 비슷하게 하면서 초막절 명절을 지키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때는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나가서 축하하면서 그 전공을 취하고 라는 고대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로마와 같이 대제국이 어떤 큰 나라를 정복하고 이렇게 장군이 들어오면 큰 개선문을 만듭니다. 개선문을 만들어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을 환영하는 의미의 개선문을 만들고 이 개선문이 지금 뭐 로마에 가도 있고 세계 여러 곳에 좀 있죠. 우리나라도 독립문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만든 게 유럽의 개선문의 모양을 따서 우리나라도 이 독립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개선문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큰 환영 행사로 장군을 또는 왕을 이렇게 환영하는 이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갈릴리 천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대도시에 올라가는데 왜 이런 환영 행사를 치렀을까? 물론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결정적인 예수님이 호산나라고 하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막 이 분위기가 확 올라간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어도 이런 광경은 못 봤다는 거죠. 또 볼 수도 없었고. 근데 예수라는 갈릴리에서 올라오는 한 청년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 배로 둘둘둘둘 감아가 흔히 말하는 미라로 이렇게 감아난 이 사람이 무덤에서 벌떡 살아가 나오는 이 경험을 했으니 사람들은 기겁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거고 놀라운 경험을 하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미 여기에는 많은 뒷배경들이 깔리게 됩니다. 야, 드디어 그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린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지금 마트 가듯이 물건좀 사러 가듯이 아니면 오늘 여기서 볼일 좀 보러 가듯이 실내에서 대구 나가듯이 이런 의미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게 정치와 종교와 모든 권력의 중심지에 그래서 결국은 누구든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이스라엘 전체 인정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권력 중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나니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인데 그러나 11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부터 예수님에 대한 죽음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살렸으면 야 대단하다 이래야 되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일까지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다고 세상이 모두 다 환영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당연히 마땅히 죽을 사람인데 죽었으면 죽은 대로 놔두지 왜 살려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하면서 목내 꽃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생명의 살려냄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생명 살린 것 자체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든 주위에 수많은 사람을 살려도 살린 것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림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다른 파급 효과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목내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생명이 살아났다는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인 권력자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이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지금 쥐고 있는 이 기득권, 이 권력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면 사람 하나 살아나는 것 그렇게 기쁘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반대로 그렇게 생명을 살린 사람마저도 저거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결정적인 사건은 나사로를 살린 일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을 dom하는 이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됩니다. 사실은 안식일 문제와 죽은 사람 살린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다 합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죠. 왜?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자기네들이 주장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화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안식을 주는 날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의 권력으로 이 안식일을 권력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안식일을 지켜야지 자기네들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죄인으로 매도해버리고 심지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까지 규정을 합니다. 왜? 이 안식일이 그렇게 권력화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걸 누가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주도권. 그러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한 생명을 살림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향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이유가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사실은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러한 형태의 죄악된 일들이 깔려있고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기가 갑자기 자기들은 평생을 일궈온 인기입니다. 바리새인이 되려는 많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룬 게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율례를 지켜오는 이 과정 속에서 얻은 존경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예수 청년 하나가 베다니 오더니만은 아니 죽은 사람 나흘 된 사람 하나 딱 살리고 나니까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바깥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며칠 상간에 바리새인들의 모든 존경과 인기가 삽시간에 예수님에게로 샥 쏠려버린 거죠. 이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야 봐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뭡니까? 야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다 소용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왜? 죽은 사람 살려내었는데 뭘 더 하겠습니까? 이거 이상으로 자기네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해도 산 사람을 죽이기는 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리새인의 자조 섞인 말.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따른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을 해왔는데 예수는 한 방에 이 일을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면 바리새인들은 야 이제 우리 한국 하자. 예수님에게로 가자. 뭐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해결점을 찾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른다. 그러면 왜 돼요? 저 예수를 제거하면 됩니다. 이걸로 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적인 이 삶의 태도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심각한 죄성인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이제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다. 손쓸 방법이 없다. 왜? 죽은 사람 살렸는데 우리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한단 말이야? 하면 자조 섞인 말을 하지만 그 배후에는 뭡니까? 왜 죽어있는 사람을 멀쩡하게 살려내노? 그게 너의 큰 잘못이다. 그 대신에 나사로를 살렸으면 이제는 대신 네가 죽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존경받는 이 위치를 계속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몰려갔던 이 인기가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 다시 자기가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얼마나 치밀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바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인간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바로 나 자신, 오늘 우리의 인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최고의 자리를 도저히 뺏을 수 없으면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이 치밀하고 악랄한 방법, 이게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자, 그럴 때 그럼 예수님께서는 좋다, 같이 맞짱 뜨자 그래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들과 더불어 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면서 여기에서 진정한 승리가 누군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다고 세상이 모두 다 환영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들의 중심으로 모여들도록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목적이고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방향이 갑자기 예수님에게로 바뀌니까 이제는 아무 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 그를 죽이는 수밖에. 이것이 그 당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사람들의 그 깊은 생각 속에 이런 엄청난 악한 행동, 일, 생각들이 그 속에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존경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악독한 죄악의 모습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꼬집어서 보여줍니다. 허울 좋은 정치적 입지와 허울 좋은 권력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타인을 죽이고 타인을 짓밟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못된 감정들이 다 인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그대로 들춰내는 겁니다. 이래저래 존경받는다고 바리새인들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생활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제자들 보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적이고 율법에 대한 충성심 대단합니다. 너희는 그것도 따라야 하고 그것을 넘겨가는 자기 비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이죠. 우리는 대충 예수 믿다 만다 대충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 천당 가겠지 이래가지고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에 근처도 못 갑니다. 백성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의 생각, 그들은 매우 치밀하게 조직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자신의 온 정열을 바칩니다. 존경이 예수님에게로 빼앗긴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제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긴 세월을 흘러서 자동적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갑자기 며칠 상간에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존경하던 이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게로 확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 가장 세상적 사람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이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가장 세상적인 생각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귀를 탔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나셨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도취되지 않고 바로 내 안에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만이 주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보이죠. 존경받고 인기를 얻고자 오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얻으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세상의 왕처럼 출생과 즉위식이 화려하고 찬란하다면 누구나 다 알아볼 것인데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은 모두가 알아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이러한 세상적인 화려함과 찬란함으로 우리를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옷 입히고 우리가 그리는 왕처럼 모시기를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폼나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적 인정을 받는 것처럼
이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이거 지금 잘못된 거 다 부셔버리고 나를 좀 인정해줘가지고 내가 좀 잘되는 세상, 이런 것쯤으로 우리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우리는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는 일들과 우리들의 생각을 적극 지지해주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뜻밖의 우리의 반대편에서 계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 내가 꿈꾸는 일들을 확 이루어주고 내가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해줘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나름대로를 얻고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모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지난주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왔다는 말은 뭡니까?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못 알아봤습니다. 왜? 주인을 섬기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분인지, 주인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땅에 살고 예수님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나대로의 내 세상에 살아버리니까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을 우리는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살 수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들이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걸 깨닫고 주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육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특권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만 살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과 권리를 아무런 생각 없이 밟고 지나가는데 그 뒤를 따라오시며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시면서 세우시는 이 주님.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는 잘 못 알아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안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살려냈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신 주님을 제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왜? 단순히 내가 누리고 있는 인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훼손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죄는 자기 자존심입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지 않고는 결국은 주인의 땅에 살면서 주인을 모시지 않고 끝까지 내 자존심을 붙들려는 거죠. 바리새인의 최고의 결정이 이거였어요.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들,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기가 순식간에 예수님에게로 되돌아가 버릴 때 그들은 삶 자체를 포기할 만큼. 그래서 끔찍한 방법으로 이것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왜? 사람이 죽든 살든 그거는 차원 문제고 자신들의 존경받는 이 위치를 다시 회복해야만이 이게 그들에게서 1순위죠.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다 완성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 이게 주님의 이름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동안 내가 가슴에 넣고 있었는데 야 드디어 예수님이 오면 내가 바라던 세상 내가 꿈꾸는 일들을 드디어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렇게 꿈꾸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드디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었는데 바로 주님이 오셔서 드디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구나, 이걸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주인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최고의 위치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꿈과 나의 이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결국 이게 바리새인이 바라던 백성들로부터 받는 존경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상은 뭡니까? 나의 이상이 최고가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완성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왔는데 드디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우리의 최고의 희망을 들고 살아갈 때 이게 주님 오실 때 주를 알아볼 수 있는 눈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막연히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뭐 어떤 세상이 됩니까? 그저 먹고 살기 좋은 참 빛나는 세상,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주의 재림의 가장 결정적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이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관건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아니면 중독된 위로에 빠져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곧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여기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은 바로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 놓을 때만이 우리는 주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명절은 다가오고 예수님도 오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세상이 흥행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 손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손에 소박한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져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길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길가에 수없이 자라는 흔한 종려나무 가지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공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 된다.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을 환영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알아보려면 지금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힘겹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주인으로 맞이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로가 물론 주님을 맞이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날짜를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서 어떤 수준이 향상되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인원수 안에 들어가야 그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고 계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이 위기 때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피해보려고 하는 하나의 꼼수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고 종려나무 가지 하나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 하나 들고 흔들 수도 없는 이 바리새인의 삶에 뭐가 문제입니까?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맞이하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 다시 말하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여라는 고백입니다. 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대 위기였던 것이죠. 이 세상은
자기들이 주인이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죽은 자도 살리고 주인 행세하니까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손님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오히려 바리새인은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입니다. 자기네들이 존경받아야 될 자기 땅이고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니 어디를 비집고 들어와? 이거 아닙니까? 가만둘 수가 없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종려나무 가지 하나 드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매우 가볍고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는 바로 가벼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감히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수없는 율법 조항과 규례로 사람을 조종하려 합니까?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인을 몰라보게 만드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뭔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뭔가 몇 단계를 거쳐야 하고 예수님의 구원은 다시 오시는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떤 단체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날짜를 알아야 되고 뭐 어떤 일을 행해야 되고 하니 이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물리적으로는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것처럼 생긴 종려나무 가지 하나 들고 흔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죽기보다 힘든 일입니다. 못 흔듭니다.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향하여 종나무 가지를 흔드는 순간 바리새인 자기 정체성이 다 무너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뭐 다양하고 깊은 율법 조항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소박한 마음에서부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바로 이분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인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신앙은 헛것인 것이죠. 우리는 왕, 주인 이러면은 뭔가 세상적인 대단한 파워와 어떤 힘을 가지고 와야만이 드디어 하고 박수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옆에 붙어서 무슨 이야기가 했습니까?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자리에 딱 앉으면 예수님 나 예수님 오른쪽에 앉혀주이소. 옆에 있던 사람은 나는 그러면 왼쪽에 앉혀주이소. 다른 제자들 듣고 있다가 기분 나쁘다. 야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뭐 먹나? 왜 너희 둘만 앉냐? 우리는 이러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이 막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주인을 바꿨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래도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름대로 주인 노릇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받고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걸 알고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주인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 뒤뚱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 우습게 보입니까? 그렇게 봤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이고 저 웃기고 있네. 말한 필도 어디서 못 구했나.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만 저건 안 되네.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들 앞에 정면을 응수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화려하고 멋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준말을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대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래도 나귀 아이가 큰 말을 타고 가면 폼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열광적으로 환호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인위적인 방편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기독교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렇게 만들지 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태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낙이 타고 들어간다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에 나와서 이 예언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귀를 탈 거다. 그 낙이 타고 들어갔잖아요.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뭐 나귀가 새끼이기 때문에 뭐 나귀를 타면 겸손한 이게 표현되어 있지만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가신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과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아닙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그리 대단한 통제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찾기가 또는 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예수님 메시아 그러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누가 어떤 감정을 들어보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그런 것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저 밑에 나귀 새끼 타고 조용조용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막 휘황찬란하고 극한 차고 대관식에 막 왕관을 쓰고 이런 분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눈길과 전혀 다른 곳에 계십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찾으려면 우리의 관점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대로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주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뒤뚱거리면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주님, 그런 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볼품없는 그 왕을 따돌릴 것인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위기란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서 위기가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정성, 내가 바라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무너뜨려지면서 우리 앞에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 나서라는 주님의 요구가 우리에게는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의 자리를 잘 보존하고 예수님을 따돌릴 것인가?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인이신 주님을 내 주인 되게끔 모실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길을 가시면서 나를 따라가. 어디로? 결국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되었다라는 인생은 어떤 겁니까? 뭔가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할 단 하나의 길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을 이루는 길로 걷게 됩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종려주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우리의 왕이 걷는 길을 우리도 걸어야 왕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종려주일을 우리에 허락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나귀를 타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길을 묵묵히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부름에 따라 나선 주의 백성이기를 원하오니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